제목이 왜 이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제 연합을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쉬워 보이고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합할 때 제 친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본인은 네 가지를 본다. 네 가지를 본다. 그것이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순수한가. 이 사람이 순수한가. 이거를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정이 있는가. 순수한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되게 순수하거든요. 근데 아직 사역을 더 하셔도 되는데 빨리 은퇴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지금 은퇴하시면 좋겠는데 왜 나중에 은퇴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순수한데 열정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전략이 있으면 좋겠다. 전략. 네, 그냥 막 섬기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갖고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갖고 섬기는 사람을 자기는 굉장히 참 귀하게 본다. 네 번째가 뭐냐면 연합의 마음이에요. 연합의 마음. 그래서 혼자서 뭔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연합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필터링을 해서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그때 저는 다섯 번째를 뭘로 잡았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이게 뭐냐면 연합을 하기는 하는데 전략은 있기는 있는데 순수하기는 하는데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그 CCM계에 좀 젊은 사람들을 반별 때나 어떤 때 좀 세우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아는 CCM 가수가 있을까요? 많지 않죠. 30, 40대, 50대에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CCM 가수 하는 분한테 왜 없냐? 그러니까 3년을 버텨야 되는데 이 무명의 세월이나 아니면 자기가 사역을 했을 때 3년을 버텨야 되는데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직장에 가거나 이걸 포기하거나 이걸 하나의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CM계에 보면은 20대 찬양사역자가 나오기가 어렵고 30대 찬양사역자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3년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연합도 그냥 이 사람하고 연합했다가 조금 가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연합했다가 또 조금 가요. 그러다가 지속을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어떤 일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받았는데 제가 처음부터 같이 못하겠다고 얘기한 게 내가 정말 이 일을 연합한다고 했을 때 10년을 갈 수 있을까? 20년을 갈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제안이지만 좋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이거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합을 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지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합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호순 목사님도 우리랑 연합해서 와서 섬겨주시는데 연합 안 했어야 되는데 또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또 부산에서 또 올라와야 되고 울산에 있을 때 또 울산에서 올라와야 되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사실의 반별을 하고 또 화요 반별을 하면서 이 한 번 예배를 섬기려고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뭐 거제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멀리서들 다 오셔요.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참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연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연합은 계산하지 않아야 연합이 사실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이득이 있겠지. 그러면 연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엔 이득이 없으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해를 따지고 이득을 따지는 것은 연합에 있어서 정말 길게 가지 못하게 한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누구랑 연합을 했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과 연합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야, 너 왜 소식은 들었는데 사도들과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너가 이방인하고 뭐를 했다고? 근데 그거 말이야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설명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떤 설명을 하냐면 베드로가 그래 나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했어. 그런데 내가 환상 중에 본 게 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네 거룩한 선민 의식만 가질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분리되어진 민족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나도 사실은 환상을 볼 때 이해를 못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먹어라 말씀하셔서 내가 그거를 안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그림이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파나가인데 프랑스의 파나가인데 1832년에 1883년 동안 그림을 그린데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그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요 환상 중에 수많은 짐승들을 봤지만 자기는 그 짐승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믿고 있는 율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대 베드로는 그것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일단은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옳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사물을 다 옳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철이라는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성철이라는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람들이 달을 보라고 얘기한다. 손을 가리키죠. 자, 저 달 봐봐. 그러면 사람들은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 보냐면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달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철 스님이 인생이 우리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그건 안 보고 손가락만 보면서 달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봐야 될 것은 보지 않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보면서 아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문제 많은 거 아니야? 교인들 문제 많은 거 아니야? 그렇죠.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교인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와 교인들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어떠냐면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교인들이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대로 봐야 된다. 제대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려놓음인데 우리가 깨닫고 내려놓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높게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땠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었는데도 하나님의 깨우침을 위해서 내가 생각한 걸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깨우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인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데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냐면 경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 영혼의 치료자라는 책을 쓴 애덤 S. 맥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자는 우리가 아픈 이유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아픈 이유가 있다. 그 아픈 이유가 무엇이냐? 제대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그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잘 못하지만 예전에 아내랑 결혼했을 때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듣고 있어? 이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다른 거 하고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고 그래서 네 저희 아내는 좀 치료가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누가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경청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어저께 한 분이 목회자분인데 목회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 어떻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네, 우리 풍등교회 사역자들도 상처를 많이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 그 목사님이 좀 이분이 사역을 잘하고 괜찮은 분인데 이제 조언을 해주죠. 충원을 해주는데 그걸 충원으로 조언으로 받는 게 아니라 넌 왜 나를 씹어? 넌 왜 나에게 대적해? 넌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저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릇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징어를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그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징어 씹으면서 날 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언을 하고 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한 것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경청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큐가 경청이 안 되는 12가지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경청이 안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수 덧뜨기. 뭐냐면 누가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 얘기했어? 또 다른 게 있어. 한 수 덧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청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교묘하게 말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거룩합시다 그러면 거룩해야죠.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다 그렇게 흘러가 그러면서 말을 교묘하게 막 돌려서 하니까 경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문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래서 당신은 문제 없어? 이렇게 하니까 경청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방향을 살살 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이야기거리를 돌리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건 계속 질문 공세를 던진다. 이건 안 좋다. 여섯 번째 질문 공세. 일곱 번째는 암호. 말을 하긴 하는데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 알아서 해봐. 거기 있지. 알아서 해봐. 이게 암호식으로 대화를 이끌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청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뭐냐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독백이에요. 독백. 안 들리도록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 되겠어요? 아홉 번째는 정비사인데 정비사는 뭐냐면 대화를 들어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문제를 이렇게 해야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경청이 잘 안 되는 요소다. 열 번째는 뭐냐면 논쟁점을 찾는 거예요. 여보 나 요번에 이렇게 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당신 문제 없어? 당신은 회사에서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거야? 논쟁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는 뭐냐면 받은 대로 돌려주기.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경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기분이 나쁜 대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12번째는 뭐냐면 부메랑 질문과 답변이에요. 부메랑 질문과 답변은 뭐냐면 이렇게 말을 던져서 그걸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거기 있잖아.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 있지? 그 일 잘하는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이러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놓고 자기가 답을 다 해버리고 자기가 다 그 영광을 취해버리는 이런 부메랑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은 전혀 경청과 대화가 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청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럼 우리는 경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하는 비법 5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경청을 잘하려고 하면 요리를 잘하려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하고 있어야 되겠죠? 경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나도 모르게 경청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경청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경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너. 우리 전사님들 잘 드세요. 매너가 있어야 되는데 매너가 있으려면 매너가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따라서 해요. 난 따라서 해요. 제가 대구에서 한 10년 있었는데 대구에서 10년 있는데 누가 내리면 차 문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래서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청을 잘하려고 하면 진짜 경청을 잘하는 사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나도 그렇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가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 들어줘야 되는데 야 그거 아니야. 네가 아직 유치원이라서 모르는데 네가 세상을 몰라. 이렇게 하면 경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내용의 그 속내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적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두렵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적절하게 던져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두렵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거를 물어봐 주는 게 경청을 잘한다는 거예요. 경청은 가만히 있는 게 경청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끄덕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눈을 마주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적절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뭐냐면 진정성 있는 순간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귀를 기울여줘야죠. 더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이 더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귀를 더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경청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알아요. 저 사람이 느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경청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경청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주하는 우리 유정이가 엄마가 피아노를 친다. 못 들어요. 엄마 그렇게 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얘기했지. 이건 이거지. 그렇게 해야지. 다시 연습해. 이게 경청이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경청을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경청을 잘하는 것 같은데 목회자들이 경청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타입이겠지, 이 사람은 이 타입이겠지, 이 사람은 이 타입이겠지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답안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책이 높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답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싶고 더 이상 듣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 소모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청이라는 것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딱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답을 알아요. 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환상에 대한 것을 자기가 재해석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안 듣겠다고 얘기했다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는 중에 재해석을 해요. 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아, 김영환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우린 못해. 안 돼. 그래서 재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버려요. 그러면서 불순종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여기 읽었던 우리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환상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그냥 나는 나의 신앙 색깔로 간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신앙인들 중에서 어떤 신앙인들이 많냐면 유튜버를 따라서 믿는 신앙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뭐 주식, 뭐 코인, 뭐 어떤 거 투자,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 나랑 생각이 똑같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괜찮은 해석을 내면 그것을 경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성도들 중에서 순수한 크리스찬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환상을 보고도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잖아요. 이학수 목사님이 그 성교관을 기도하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사모님이 잠깐 들리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40일 밤별 때 그 찬양을 사모님이 하셨는데 그때 아내하고 이제 저도 그런 얘기, 사모님이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모님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40일 밤별 때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한두 달은 속이 너무 아파서 밥을 제대로 못 드셨대요. 그리고 집회하기 하루 이틀 전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날 자신이 찬양 인도하면서 쓰러질 것 같아서 좀 같이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남자 싱어 리더자들 같이 세워서 혹시 자기가 쓰러지면 그분이 끝까지 다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대요. 그리고 그날도 자기가 너무 밥을 안 먹은 지 오래되고 배가 고프니까 힘들어서 이걸 붙잡고 있었대요. 스탠드를 붙잡고도 찬양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그 40일 집회를 준비하면서 꿈을 꾸면 계속해서 자기 자녀가 죽는 꿈을 꾸게 하신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내 자녀가 꿈을 꾸면 자는 거예요. 꿈을 꾸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이제 중보기도해주는 자매님한테 내가 이렇게 좀 힘겨운 꿈을 꾼다 그러는데 그 자매님도 나도 그런 꿈을 꾸고 있어서 너무 미치겠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죽어가는 꿈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구나를 알려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같이 중보하는 중보자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혹은 환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뭔가 보여줄 때, 또 꿈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은 많은데 생각은 많은데 실천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식이 있다, 지식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실천적인 지식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요?
학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는 거는 많은데 실천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죠. 이 시대에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제자도의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야, 너 저 사람 좀 도와야 돼. 야, 너 좀 기도 좀 더 해야 되겠어. 야, 너 말씀을 좀 읽어야지.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면 아, 나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 나 말씀 읽으라고 하신 거네. 도전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내가 뭐 잘못 느끼는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더 쉬어도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금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자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니까 설교를 잠자면서 설교 내용이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한 가지 제가 깨우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에 경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하고도 어제 제가 양육하면서 왜 늦게 자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하다가 늦게 자는데요. 스마트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도파민이라든가 글루타민이나 이런 각성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안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보다 보니까 거기에 뭔 신경을 다 쏘니까 어떻게 돼요? 잠은 안 오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자는 거죠. 예배 시간에 굉장히 많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경청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다른 것에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식에 경청하죠. 코인에 경청하죠. 투자에, 교육에, 나의 스포츠에 어떤 것에 막 손가락을 세워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리지가 않게 된다.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유튜버의 소리와 미디어의 소리와 드라마의 소리와 재밌는 것의 소리를 너무 많이 경청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밋밋한 거예요. 너무 밋밋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미디어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앙을 넘겨줘야지 미디어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양육과 키우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근데 뭐냐면 그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어렸을 때 불렀잖아요. 사무엘을. 근데 사무엘이 그때 유튜브 보고 있었으면 하나님 부르는 걸 들었을까요? 사무엘아 들렸을까요? 유튜브에서 막 쩌렁쩌렁 소리가 나고 화면이 막 바뀌고 말풍선이 있고 자막이 나오고 그거 보느라고 어린 사무엘은 잠도 안 자고 그거 게임하고 뭐하고 하다가 하나님 불러도 안 들렸을 거예요. 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왜 이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을까? 휴가를 이렇게 가면서 호텔에서 아침에 이렇게 먹는데 음식을 또 이렇게 갔는데요. 갔다 뜯어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막 얘기했어요. 큰 소리로. 한 살짜리, 2살짜리도 거기다가 패드를 놓고 핸드폰을 놓고 애들 다 먹지도 않고 엄마 아빠만 돼지처럼 먹고 애들은 먹지도 않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않아. 먹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엄마들은 그냥 아빠들은 여유있게 먹고 1살, 2살인데 그래서 막 얘기하니까 여보 이거 다 들려 조용히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아이들이 다 거기 미디어에 노출을 시켜놓고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나중에 너는 왜 ADHD니?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무슨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글이 안 읽힌다고요. 글이 안 읽혀요.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은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리딩에 노출된 아이들은 사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왜 경청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경청하지 못할까? 이 사탄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절대 못 듣도록 우리의 귀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을 다 셧다운 시켜야 돼요. 그것들을 다 오프시켜야 돼요. 그것들을 오프시키지 않으면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왜 젊은이들이 일찍 못 일어날까요? 왜 일찍 못 일어날까요? 다 미디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다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부터 다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저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물 세례만 주었는데 나중에 성령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저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 자신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찬양을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세요.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이 시대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환상을 보여줘도 재해석해버리는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놀라운 환상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 자신 우리 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과 나의 자랑에 취하지 않고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나 자신을 아버지를 믿음으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의 소리로 우리를 잠시 익숙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치유제를 아버지 하나님 감출 수 있도록 주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듣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 뒤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미디어가 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 더 많이 미디어와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감쌀 텐데 하나님 그 물결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미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라 하실 때 돕게 하시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낮은 자리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합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연합할 때 치러야 될 값을 치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끝이 나옵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통으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그렇습니다. 경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탄이 나를 막는 모든 채널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들과 북능교회와 함께해가는 모든 자들, 온라인으로 함께해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